오늘 말씀은 끝까지 경건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곳 가운데 천사가 앉아서 같이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환자의 신념을 끼워서 바른 말을 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대단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건케 하시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 생각이 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래서 왜 고기 잘 잡고 평생 의업으로 사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것도 그 물과 배를 다 버리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를 끌고 가서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자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지는 책임이 집니다. 무슨 책임? 바로 베드로의 인생 문제를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그것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온나. 아브라함에게도 참 얼토당토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했어요. 어디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그거는 우상지역이고 또 아브라함 아버지 역시 우상을 만드는 지금 같으면 만물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네가 힘을 얻어서 다시 갈대아 우르를 가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명령을 할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하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또 부르며, 이 날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목표점을 이날에 둘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이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중재 여러분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고 또 어떤 환란도 그것이 바로 새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 땅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거주되고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그곳에 그대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음을 쳐주시고 가시죠. 그걸 왜 하냐면 그 비유의 주인공이 와야 100%다 풀린다. 구약의 비유가 신약에 와서 다 풀리듯이 지금은 재림주가 와야만이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신부된 입장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꼭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말 그대로 4,000년 후에 올지, 그 오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일지 몰라도 꼭 오십니다. 그날을 아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철저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나 선지자들이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몰랐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기약을 없는 주님의 날을 기다림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애는 대단히 짧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의 날은 우리의 육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만나서 육체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하지만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를 만들고 가져가겠습니까? 차라리 재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네들을 묻어놓으면 그 속에다 방울을 넣었어요. 방울을 넣어놓고 방울을 딸딸딸딸 흔들면 무덤을 열어달라. 이런 어리석은 신앙가라. 재림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포에 믿음을 줘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가기 쉽게 갔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참 좋으신 하나님. 육체를 떠나는 날도 역시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어디 가든 흙으로 돌아가죠. 화장을 시키든가 땅속에 묻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영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대로 오리라 한 대로 그대로 시작합니다. 그 뜻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분명한 마음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들이 주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는 구름 속으로 끌려 운명에서 주를 면접하게 하시라 말씀했습니다. 구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못합니다. 이 구름을 누굴 주의했는가 하면 이거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설명을 못함을 좀 무섭게 생각합니다.
이때 성도의 모습은 어렵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흠이 있고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많고 또 우상으로 위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찾아가고 하는 사람도 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도 바로 흠 있는 자입니다. 죄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정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렵고 거룩한 모습을 된다고. 그래서 두 증인들을 보내셔 교회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성도들은 또 말씀 뒤에 단톡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직자들 진짜 흠없는 자로 남아있어요.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안 생기고 걱정도 안 생기고 염려도 안 생기고 두려움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청망할 것이 없는 자라 끝까지 경계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믿음에서 실족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믿다가 실패하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로 불러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를 불러서 성공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계속 정죄를 답도 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권면을 하되 답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그 율법적인 제도 안에다 끌어 넣어요. 해결 방법도 없이 계속 율법적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송사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정복해 하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정죄할 사람이 없답니다. 오직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고 질문하시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시험으로 또한 징계로 연단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최종적인 열매는 뭐입니까? 전도에서 생명이 살고 겁니다. 이것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정사일제가로 훈련시켜서 세워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전달하는 자에게는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성도들에게는 그 가운데서 면담함을 받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을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책망 안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치 않겠죠. 그래서 칭찬받는다.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성전고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맡은 소명을 알았다면 그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자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니 내 주위의 출국을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죠. 3단 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와 또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 그 묻은 자는 악한 종이 되고 퇴직당하게 되고 그 사명을 많이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명마저도 뺏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온 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증가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송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힘을 할 자가 없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